축복하고 또 말씀의 개인 훈련을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찬양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관심사는 백신, 치료,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관심사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관련된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또 제도와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하루가 다르게 연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TV에서도 연예인들도 대부분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이 부동산과 더불어서 관심 있는 건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코로나 때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얘기 들었지만 우리나라 가구업체 1, 2, 3순위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까지 다 해서 예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다고 하죠. 그 이유는 가정에 있는 가구를 바꾸거나 심지어 이제 전자제품도 바꾸죠. 그래서 전자제품 회사라든지 가구 업체들이 굉장히 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로 개인의 집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욕구들을 표출이 바로 인테리어고 또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를 떠나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집이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하죠.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행을 다녀와도 어디를 가면 편안합니까? 집에 오면 편하죠. 아무리 좋은 호텔 가서 잠을 자더라도 집에 와서 하룻밤 자면, 물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좋은 호텔 안 가봐서 그런다고.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몰라서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노예라든지 시차라든지 또 부교육자 때 좋은 숙소라고 해서 가서 자더라도 새로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점차 저도 나이가 먹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서. 왜냐하면 저도 다른 곳 가면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잤어요. 아무 관심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잤는데, 이 점차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걸 어른들의 말이, 이 말이 이래서 잠자리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잠을 못 자구나 라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자주 느끼는 건 아니고 가끔 느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딱 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잠을 이루게 되죠.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심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망가집니다. 참 희한해요. 집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고 건축한 돌이고 또 이 붙여놓은 인테리어인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곧 망가진다는 거죠. 아니, 돌로 세운 집이, 건축물인 이 집이 왜 망가질까요? 집이라는 것은 아무리 몇억, 몇십억, 몇백억 하는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공간입니다. 성전 역시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어려운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공간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공간일까요? 일례로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대, 70년대, 90년대 대부흥을 이루면서 성령의 잔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온 세계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한국교회 대단하다, 성령의 불이 흘러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나서부터 우리 성령의 잔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교회, 그런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이 사회 현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아픔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투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프면 아플수록
교회 역시 아파지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도 건강해지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즉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죠. 이 성막은 물론 돌로 만든 이후의 성전하고는 다르지만 이 출애굽 이동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하면서 지을 수 있고 빨리 설치하고 또 빨리 걷어들일 수 있는 이 성막을, 이 천막으로 된 이 테두리를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런 성막에, 천에 있는, 천 조각에 있는 하나님의 장소의 의미가 너무나 부족해서 성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계시고 어느 환경 가운데도 다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는 그 환경에도 계시고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휴대폰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제한하셨단 말이죠. 공간을.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무소부재, 즉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한정된 공간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한된 특별한 공간을, 이곳만이라도 제한해서 공간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곳에 성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물로, 성전으로, 성막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겸비하고 또 성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컴퓨터를 하는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TV를 시청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죠.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또 저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시며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모세의 두 팔이 들려지면 아말렉 저 군대가 패배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 인간이 변질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것만큼은 우리가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만나는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되어지는 것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배를 만드는데, 이 배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규빗 길이와 높이와 뭐 너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물을 채우라고, 뭐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문은 어디 있고, 뭐 화장실은 어디 있고, 뭐 이 조각은 어떻게 붙이고, 뭐 어떤 나무는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뭐 해라, 이런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실 때 오늘 성막은 굉장히 디테일,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이 성막을 만들래만큼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실제로 이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26장 전후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지금 남쪽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세우는데 남쪽을 위하여. 지금 이 존칭은, 위하여라고 하는 존칭은 나무한테 쓰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나무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 마치 뭔가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막의 이 널판의 위에서, 이 남쪽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고, 그러니까 남쪽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시죠. 그리고 널판 20개를 만든답니다. 19절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20 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드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지금 이 널판을 지탱하는 기둥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받침을 만들라고 하세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입니다.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만약에 금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이 널판이 아마 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무를 세워서 그 금으로 씌웠다는 건 이 출애굽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큰 일이죠. 금이 물론 출애굽하면서 가져나온 것들이 있겠지만, 이 금을 이 널판에 씌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주변에 널판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드시는데, 이 벽을 만드는 의미가 바로 이 그림처럼 나와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의 그림 보면 이래요. 지금 이 널판이거든요. 48개의 널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엔 고리를 연결하시고 금으로 씌워요. 지금 금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 지성소를 구별하시는데 이런 귀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띠를 씌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고를 굉장히 많이 들이게 하세요. 나무판에다가 금을 씌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널판에다가 금을 또 다 씌워요. 여기다 고리를 연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그럼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데 이런 금을 씌우는 것이나 이렇게 자세하게 건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조건들을 초월해서 요구하시는 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설계도로 친다면, 설계도면이 있다면 이 설계도면에 부연 설명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못은 어디에, 이 못은 어느 두께에, 보통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은데 하나님은 성막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양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전혀. 하나님이 성막을 이런 재료부터 널판 판자까지, 그리고 고리부터 밑받침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성막이 주는 의미가 적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크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성전이 구별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할 때 웬만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는 건 이 교회가 주는 의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이 이 뭐 나무 이 모든 이 구조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이 건축을 뭐 이 건물을 매입하고 이 진행 과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야 꽃은 어디에? 기둥은 어디에? 색깔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주는 의미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설거지 할 때나 뭐 밥상을 차릴 때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제가 골방을 만들려고 하는 건, 기도의 방을 만들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을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면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특별한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부목사님께 부탁을 좀 토요일이지만 드린 것이 있어요. 얼마 한 2주 전에 이제 에어컨 공사들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공사하신 분들이 이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천정을 다니면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간마다 구멍이 열려서 문처럼 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장갑이 굉장히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연 곳마다 마치 곰팡이가 쓴 것처럼 이게 지문이 이렇게 막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어제 문득 지나가는데 그 문들의 지문들이 막 새까맣게 묻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제대로 예배 다 오지도 못하는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성전에 이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사실 무관심하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딱 그게 보여서 목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닦아달라고. 그때는 다행히 닦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렇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거미들이, 사람이 많이 앉아서 거미들이 막 이 흰 천장에 막 많이 달라붙은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부탁해서 이 거미 좀 치워달라고.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건 이 성전이 너무너무 귀하죠. 귀한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아직 누리지도 못했는데 이 거미가 먼저 주인 창세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공사에서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이곳이 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깨끗한 성전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바로 나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뭐 목소리는 크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신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옆사람도 아니고 뭐 목사님도 아니고 나예요. 나를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자, 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하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막 뒤바뀌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도 저의 간증도 저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 복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분명히 좀 전에도 아파갖고 아이고 목사님 아파 죽겠습니다 했던 분이 기도받고 나서는 아, 하나님 소망 있습니다 라고 바뀌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청종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느 특정한 곳에 임한다. 바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사역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임해요. 임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 모든 설계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성전이 귀한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성전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무지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별된 성전을 우리가 더욱더 구별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약속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들과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임재해도 되고 임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한 문제여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체가 성전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거하고 있는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만큼은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복인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게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죠. 아, 우리가 5인만 풀리면 뭐 8명만 되면 좀 1.5단계만 되면 뭐 좀 합시다 이런 약속을 해요. 만나고 싶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정말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한정시키신 거예요. 성전에서 또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안 계신다 부인하지 마시고 이 성전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지 마시고 여러분 거하시는 그곳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임하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더욱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와 진정한 평안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던 은혜로다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한 번 더 고백할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처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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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 모든 상황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돌보아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거룩한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그 신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은혜로 감사로 변하게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말 못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목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아픔과 건강 때문에 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억울함과 속상함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반석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능히 쓰임받는 모든 그릇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이제는 점차 하나님의 임재를 넓혀가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하는 그런 고백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부모님 위해, 우리 모든 환경들 위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이제 백신을 맞거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